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가족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살아생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 맘만 먹으면 그 정도 성전은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알았던 다윗은 성전 건축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진 숨은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열흘들을 만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7년 동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솔로몬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면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누가 믿음이 더 좋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다윗의 믿음이 더 신실한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한 솔로몬보다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은 왜 큰 성전을 교회를 지은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하고 부러워하는지 말씀과 한국교회 현실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장막,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달라지고 있어요. 6절의 처음 부분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를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이 육신의 아들에서 영적인 아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 자녀가 소중하다면 좀 더 넓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영적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청소년
후원주의로 지켰어요. 이 위기 청소년들도 영적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9절에 간단 명료해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구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놀라워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아들에게 본이 될 만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야 된다고 말할 만큼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큰 교회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그 큰 교회 건물들이 10년 후 20년 후 텅텅 비어간다면 정말 이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이 시대의 사역은 뭐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모들이 먼저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만큼 기뻤던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섬겨야 될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았대요.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할 부서를 찾아봤는데 난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성가대를 들어갔대요. 하민이가 성가대를 들어가?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찬양팀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가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정신이냐 막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찬양팀도 숫자가 많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제법 많은데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성가대를 쓰려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제일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번 성가대 들어가서 친구들까지 데려서 성가대를 살려보겠다고 성가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참 이게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자녀가 자기가 섬길 교회를 찾고 자기가 봉사할 걸 찾고 그것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 만큼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이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적인 아들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래도 지금 최근에서는 좀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어놨던 교회 건물이 정말 텅텅 비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면 큰 복을 준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여기서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네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큰 일, 대단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과 같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과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과 같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건 허세를 부리는 믿음입니다. 오늘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왜 우리들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까? 오늘과 같이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과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나는 오늘과 같이 주님을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면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과 같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요. 오늘 8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뭡니까?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근데 편식이에요. 오늘 모든 말씀은 편식이 없는데 편식이에요. 참 복받는 말씀 좋아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 다녀보면 그냥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받는 말씀 액자로 해서 다 집에 걸어놨어요. 그만큼 말씀을 좋아하는데 복받는 말씀만 좋아하는 편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명의 말씀이 오면은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옆 사람이 받아야 될 거야. 복받는 말씀은 항상 아멘, 내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사명의 말씀을 주면 이건 내 옆에 너가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우리 현실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받는 말씀 내 것이고 사명의 말씀은 당신 것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어요. 복받는 말씀은 내 것이고 사명의 말씀은 당신 것입니다. 복받는 말씀은 애은이 것이고 사명의 말씀은 승의 것이에요. 진짜 오늘과 같이 이 믿음은 우리들이 편식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떤 결과보다도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9절에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뭐나?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야. 정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사춘기일 때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줄로 오면 안 된다. 사춘기 딸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 당신이 말하는 의도는 사라진 채 말꼬리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말아라. 근데 이제 사춘기 애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의도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의도는 듣지 않고 이게 말꼬리 잡고 막 늘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왜 아빠 화냈냐 하면서 그냥 제가 코너에 모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말꼬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의도거든요. 의도.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나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얼마나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오늘 나와 있잖아요. 찾았느냐.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결과보다도 오늘과 같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도,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있느냐? 이걸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찰하신다고. 근데 이 감찰이 히브리어로 유명한 말이에요. 타난, 타잔이 아니고 타난. 뭡니까?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도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렇게 사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주님 엄청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울로 달아보니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이건 뭐예요? 쭉정이시라. 이것이 타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막 주님한테 뭔가 한다고 해놓고 막상 하지 않아. 그러면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달아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껍데기 신앙이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지 말한 대로 행하는지 늘 저울로 달아보듯이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일을 하든지 찾아야 된다는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늘 말하잖아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찾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핵심이에요. 자, 오늘 찾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음이 나눠질 때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건 뭐냐? 교회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다닐까 말까? 이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봉사를 계속 할까 말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어. 왜 나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하나님 계속 믿을까 말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안 좋은 일, 마음 상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고 명절을 보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느냐? 목사들이 요새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너무 많은 말을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야, 요새 목사들 왜 그 모양이냐? 요새 왜 교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냐?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거야. 막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대는 것 같아.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교회가 어떻다고, 목사가 어떻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다심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사단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뭔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는 기쁜 뜻으로 주님을 찾는지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쁜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원뜻을 찾아보니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길 때 기뻐요. 진짜 기쁩니다. 저는 뭐 연휴기간 그렇게 재밌게 지내지 못했어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연휴 기간에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냐 기쁨이냐, 사랑의 마음이 더 크면 내가 연휴에 쉬지 못하고 설교 준비한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막 사람 채우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받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사람 채우고 사람 동원하고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위기 청소년 후원주일로 이 도시락 컵밥이라 해도 되고 먹었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니까 식당에 기쁨이 넘치죠. 다른 사람은 다 국물 줬는데 저한테만 국물을 안 줘가지고 굉장히 목이 메였는데 그래도 기뻐요. 이렇게 많이 뭐 부족해가지고 못 드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교 구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니까 내가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오늘 나온 것처럼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 기쁜 뜻이 그 영혼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뜻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